자, 이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볼 텐데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오니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생각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여러분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은 어찌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먼저 주는 것을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낳았으니 내 남편이 그부터 나와 함께 이르다 하고 그 이름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아멘. 많이 긴 말씀이었지만 우리 방금 읽은 창세기 29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된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개회 예배 때 말씀드렸다시피요, 이번 수련회의 말씀은 총 4번 전해집니다. 개회, 오늘 저녁, 내일 저녁, 주일 예배. 이 4가지는 퍼즐이다. 4가지 설교를 다 들어야 하나의 완성된 퍼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수련회가 끝나면 하나의 정체성 4가지 울림이라는 주제로 4분의 목사님들이 우리 청년부에 앞으로 4주 동안 오셔서 추가적으로 정체성에 대한 설교를 해주신다 그랬어요. 부목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약 10번의 정체성에 관련된 설교를 계속 들으실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전에 사정상 출근을 하셔야 돼서 여러 가지 사정상 개회 예배 때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제가 개회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는 누구인가를 먼저 물어보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행동은
결심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바뀌기 때문입니다. 개회 예배 때 제가 영화 광해에 대한 예화를 나누었었죠. 가짜 왕이 아무리 외모적으로 진짜 왕처럼 행동한다 혹은 보여진다 할지라도 위기의 순간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과거 광대의 몸짓을 함으로 자신의 자기가 가짜 왕이라는 것을 들통났다 하면서 영상까지 보여주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의 내면이, 그의 정체성이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행동은 또는 열매는 정체성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된 어떤 모습은요, 정체성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바뀌지 않는데 포도를 억지로 매달아 놓는다고 해서 포도가 열매 맺힐까요?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에 포도를 단다고 해서 앞으로 그 나무에 포도나무가 달릴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라는 다짐과 의지와 행동 교정만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정체성의 관점으로 성경의 두 인물을 만나볼 것입니다. 바로 야곱과 레아입니다. 이들은 인생 내내 무언가를 철저하게, 처절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언가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열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의 갈망은 점점 더 왜곡되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위로부터 주어진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쟁취한 결과물에 나를 찾으려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왜곡된 갈망, 그 갈망의 실체를 한번 우리는 직면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경을 믿음의 영웅전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처럼 대단한 사람들의 승리의 기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을 정직하게 읽다 보면 매우 당혹스러운 장면들도 수없이 마주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위대한 승리뿐만 아니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절한 실패, 비겁한 두려움, 그리고 지독한 타락의 이야기도 숨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곱의 가정도 바로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속임수와 편애, 갈등과 질투가 가득한 이들의 모습은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기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 뒤엉킨 삶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묘한 동질감을 느낍니다. 왜 나의 결단은 항상 작심삼일에 그칠까? 왜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매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좋은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데도 내 삶은 왜 늘 제자리일까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야곱이. 우리는 변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행동하려 합니다. doing이라고 제가 아까 오전에 얘기했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정직하게 살고 더 성실하게 노력하면 내 인생이 바뀔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상식처럼 믿어온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어떠한 행동을 반복해서 쌓아 올려야만 그것이 결국 나의 정체성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훌륭한 일을 많이 행해야만 비로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만이 비로소 성실한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행동 우선주의의 논리에 빠져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우리가 무언가를 doing, 행함으로 우리 자신의 being, 존재를 증명하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강조하는 원리는요, 정반대죠. 우리의 존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었기에 그 변화된 존재로부터 자연스러운 행동이 흘러나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과나무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서 마침내 포도나무라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나무가 심길 때부터 이미 포도나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포도송이들을 맺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존재가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의 빈약한 행동들이 우리의 고귀한 존재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종교심이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동을 통해 정체성을 규정하려 한다면 우리는 평생 더 잘해야 한다라는 압박감과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불안한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발견한다면 우리의 삶은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자유함 가운데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곱과 레아는요, 평생 무언가를 얻어내고 행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행동의 늪, 그 행동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의 행동을 혹은 삶을 교정하고 포장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서 있으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움켜쥐려던 잘못된 그 갈망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참된 정체성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서론이 끝났어요. 각오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생질이란 조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의 삼촌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온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방금 제가 도망쳐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야곱은 왜 자신의 고향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 오게 된 것일까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그들이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야곱이란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요, 야곱이란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의미가 이처럼 특이했던 이유는 그가 출생할 때 그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형 에서를 잡고 나왔어요, 발목을.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경쟁심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태중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에서가 먼저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고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으며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의 이름 안에는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야곱의 성향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라면서 끊임없이 형을 시기했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장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장자가 차남보다 2배를 가졌어요. 다시 말해서 3분의 1을 장자가 갖고 3분의 1을 차남, 그 밑에 사람 동생들이 나눠 가졌어요. 이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을 넘어서요, 아버지가 죽은 후에 남겨진 대가족과 종들 그리고 가문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주로서 경제적 기반과 통치권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장자는 가문의 최고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친족 간의 분쟁도 해결하고 외부로부터의 적으로부터 가문을 보호하는 사회적, 법적 책임을 전수받게 되는 존재가 장남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아브라함 가문에서 장자권은 하나님의 복의 중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의 유업을 합법적으로 이어받는 주인공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장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장자를 갖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결국 자신의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요, 가로챘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에서는 분노가 가득 차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고, 야곱은 그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야곱의 삼촌 라반에게는요, 여러분,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의 이름은 레아, 둘째는 라헬이죠. 성경은요, 그 레아와 라헬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핸드폰 어플을 켜서 미리 보시면 됩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 2딸이 있으니 흥미롭게도 성경은요, 레아와 라헬에 대해 상반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요, 레아에 대해서 그녀는 시력이 약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문자적으로 시력이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레아가 진짜로 시력이 안 좋았다는 것과 안질로 인해 매력적으로 부족했다는 설이 있는데, 두 번째는 이 단어에는 눈에 생기가 없고 빛이 없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서 고대 근동에서는 빛나는 눈을 건강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레아의 시력이 약했다라는 표현은요, 레아의 외모가 볼품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반면 둘째 딸 라헬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라헬은 곱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죠. 여기서 본문에 기록된 곱다라는 히브리어는 육체적인 매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요, 균형 있는 몸매를 가진 여인이었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아립답다라는 단어는 얼굴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쓰는 형용사입니다. 정리하면 라헬은요, 외형적으로 매우 매력이 넘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러한 라헬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야곱에 대해 한 성경학자는요, 야곱이 육체적이며 감정적인 갈망에 사로잡혔다라고 해석합니다. 너무 지나친 해석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후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보인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면 이 해석을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섬기겠다 먼저 제안했어요. 여러분, 당시의 여성은요, 가문의 중요한 노동력이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도 노동력으로 치부받았어요. 물 깃기, 양떼 돌보기 등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이 시집을 가는 것은 친정 가문의 노동력의 상실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신랑은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집에 도망쳐 나왔기에 재산이 없었던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라반을 위해 7년을 일하겠다라는 이 개념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당시 문화적 배경에 의하면.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야곱이 라헬을 위해 일하겠다는 그 7년이라는 기간에 있어요. 7년이라는 기간. 당시에 일반적인 신부의 몸값이 약 30에서 5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기록에 의하면 노동자의 한 달 임금이 약 1세겔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이면 약 10세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야곱의 상황에 대입해 보면 그의 제안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다라는 것은 약 70세겔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라헬을 위해. 근데 이때 당시에 신부의 몸값이 얼마라고요? 30에서 50.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2배, 많게는 4배까지 차이 나게 지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라헬이 아름답다고 해도 상식을 웃도는 이 야곱의 행동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단순히 야곱이 라헬을 많이 사랑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요, 야곱의 절박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절박함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었던 절박함이
투영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런데 현재 야곱의 상황은 무엇이었나요? 가족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의 인생은요 깨어진 인생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형제와의 우애에도 깨어졌어요. 야곱의 이러한 상황이요 핵가족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야곱에게 생명의 위협과 자신의 존재 이유가 위협받는 야곱은요 생명의 위협과 자신의 존재 이유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개인의 정체성을 가문과 연결시키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야곱은요 자신의 정체성의 뿌리인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그로 인해 자신을 증명할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의 눈에 들어온 게 라헬이었던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비천한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존재가 라헬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요 라헬만 있으면 내 무너진 인생에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가치가 생길 거야 라며 믿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서론에서 나누었던 행동의 늪에 빠진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잃어버린 야곱에게 라헬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줄 하나의 유일한 성과표였던 것입니다. 성적표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 강렬한 믿음과 갈망이 야곱으로 하여금 라헬을 얻기 위한 7년을 마치 며칠처럼 여기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아주 로맨틱해 보입니다. 어머 어떻게 한 여자를 왜 7년을 이렇게 무보수로 일할까? 엄청난 수뇌보의 사랑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런 수뇌보의 사랑은요 흉내 내기는 거 어렵습니다.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해서 3년 8개월 약 4년을 연애했는데요 4년이 며칠처럼 여겨지진 않았어요. 며칠처럼 여기진 않았어요. 여러분, 4년은 그냥 4년답게 여겨졌어요. 4년 사귀었구나. 내가 티라서 그런 것도 있겠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일반적인 사랑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 남자의 처절한 집착이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공감을 얻었던 드라마의 주인공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입니다. 20, 30대 여러분들은 좀 공감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40, 50대 이렇게 중년 분들은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이 제목 자체가요 그 정체성이 무엇이었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제목이더라고요. 서울에 자가가 있고 남들이 부하는 대기업의 부장, 이 타이틀을 자기 자신이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요 그 김 부장은 남을 무시하고 가족을 소홀히 하며 오직 그 포장지를 두껍게 만드는 일에만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퇴사라는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 닥쳐왔죠. 대기업 부장이라는 직함이 사라지고 무리해서 마련한 부동산이 위태로워지자 김 부장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포장지, 자가, 대기업, 부장이라는 이 포장지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포장지가 찢어지자 그 안에 있던 알맹이, 진짜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비참한 상태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그 김 부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쫓겨나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잃어버린 야곱에게 아름다운 아내 라헬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가려줄 화려한 포장지였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줄 유일한 성적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7년을 며칠처럼 버텼던 것입니다. 라헬만 있으면, 이 포장지만 가지면 내 무너진 존재가 다시 세워질 거야 라고 믿으며 버텼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야곱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그의 이름의 의미와 같이 항상 무언가를 잡으려고 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장자가 되기 위해 태중에서부터 주도권을 경쟁했어요. 출생의 과정에서조차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잡으며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 잘못된 열망이 마침내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했고, 결국에는 머나먼 타국 땅에 홀로 내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야곱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신의 이 공허함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라헬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붙잡으려는 그 대상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모든 걸 잡으려고 했었던 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고 자신에게 존재적인 의미와 가치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무언가를 잡으려고 애쓰며 살아왔지만 정작 하나님만은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7년이 짧게 느껴졌던 이유는 라헬을 사랑해서이기도 했겠지만, 역설적으로 그는 7년만 버티면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남편, 한 가문의 주인이라는 안정된 정체성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노력과 최선으로 자신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중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성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낍니다. 야곱의 모습 속에서 어딘가 모를 익숙함을 느끼곤 합니다. 바로 옆에 정답이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가장 빠른 길이 옆에 있는데도 굳이 돌아가려는 그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항상 무언가를 잡으려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학점을, 취업을, 성공을, 행복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잡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잡은 것들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자신을 그걸 근거로 규정합니다. 심지어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그래서 우리가 잡으려는 것을 잡지 못할 때면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나의 전부로, 나를 증명하는 무언가로, 나를 나답게 여기는 무엇으로, 심지어 나 자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항상 나의 공허함을 무언가로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만 진학하게 된다면 행복해질 텐데, 내가 누군가가 가고 싶어하는 그 직장에 취직하기만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텐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하게 된다면 마음껏 사랑받을 텐데,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채워진 것들을 나의 정체성의 근간으로 삼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자신을 증명하고 규정하고 포장하려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 여러분의 7년을 기꺼이 바치고 있습니까? 그것만 얻으면 내 비루한 인생이 반전될 것이야 라고 믿으며 하나님 없이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만의 그 7년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재수입니까? 취준생입니까? 학교입니까? 직장입니까? 내 연봉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문제는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 그러한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들의 정체성의 근간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증명하려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포장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그 포장지가 라헬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일반적인 몸값의 3배에서 4배 넘는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라도 그 포장지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드디어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움켜쥐려던 그 정체성의 결말은요,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그 잘못된 갈망이 불러온 결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지내왔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7년이 되어 라헬과 결혼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를 위해 잔치를 벌이고 신혼밤을 보내기 위해 침실로 들어가 신혼밤을 보냈죠. 날이 밝아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신 옆에 누워있을 아리따운 라헬의 모습을 기대했지만 야곱 옆에 누워있던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시력이 좋지 못한 레아. 야곱은 어안이 벙벙했겠죠.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에게 갔지만 라반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가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그의 삼촌 라반에게 속은 것입니다. 라반은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줄 수 없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약속을 어겼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아닌 레아와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야곱의 이름의 의미 가운데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나누었었는데 그의 이름처럼 평생 남을 속이며 살았던 야곱이요,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속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믿을 만한 친족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라헬만 있으면 인생의 의미가 생길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라헬은 결국 그를 속이는 레아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허망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성 공동체 여러분, 잘못된 욕망의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아픔과 상처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미 상처 입은 존재였습니다. 깨어진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라헬을 얻으려 했었던 것인데 그 잘못된 갈망은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이러한 야곱의 심정을 아주 조금 압니다. 제가 잘못된 결혼을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조금 알아요. 저도 그런 잘못된 갈망에 사로잡혀 제 자신을 규정하고 정의하며 나의 정체성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선교사 출신의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20살이 되면서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5년간 방황을 하면서 제 삶에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나 같은 쓰레기는 만나주지도 바꿔주지도 않는구나 라고 여기며 기독교를 떠나려고 했었습니다. 군대 전역함과 동시에.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선교사 출신. 그런 저에게 기독교 떠나야지 라는 것은요, 가족과의 연을 완전히 끊어내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그 방황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발버둥 쳤습니다. 모든 술자리에 참여해 가장 빛나야 했고 누구보다 술을 잘 마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술은 취하려고 먹는 거기 때문에 1차로 끝나지 않았어요. 최소 2차였어요. 항상 3차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지독한 게임 중독자입니다. 세상과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 속에서는 누구나 찾고 싶어하던, 세상과 가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온라인 게임 속에서는 누구나 찾고 싶어하던 하이 랭커였기 때문입니다. 랭킹 3위였거든요. 그래서 PC방 가서 이렇게 똑딱 하잖아요. 그럼 보이스톡에서 팀원들이 나를 찾는 소리가 들릴 때면 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모를 하려고 난생 처음 대구까지 갔습니다. 그 간 대구에서 난생 처음 술 먹고 싸움 나서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안에 있는 공허함, 인정받고자 하는 이 갈망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게임 전원을 끄고 마주하는 아침은요, 마치 야곱이 마주한 레아처럼 언제나 공허하고 비참했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해졌던 것 같습니다. 야곱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잘못된 갈망을 추구하던 야곱에게 돌아온 것은 속임과 배신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 처절한 공허함 끝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련회 온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심을 다해 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라는 거예요. 큰 존재.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우고 만족시킬 수 없어요. 누구 말고는? 하나님 말고는. 왜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없잖아요. 하나님만큼 커야 내 공허함이 채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잡았어요. 술, 게임, 담배, 인정 막 채워넣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이랭크까지 올라가고 술 제일 잘 먹는 친구였고 하루에 내가 피던 사람이었는데도 이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이 커다란 구멍이 그냥 확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생각 이상으로 큰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큰 존재. 학교의 이름으로 채워줄 수 없는 큰 존재. 대기업,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대기업 그 이름으로 채워줄 수 없는 큰 존재. 내가 꿈꾸던 그 결혼, 그 가정으로 채워줄 수 없는 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을 증명하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도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몰랐기에 라헬에게 집착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야곱과 저, 그리고 여러분보다 더 처절하게 사람들의 인정과 그 사랑에 목매였던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시력이 약했던 레아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항상 새드 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의 역사를 역전시켜 오셨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의 그 범죄와 그 타락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이어졌듯이 이제 야곱의 이야기는 레아의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잘못된 갈망을 하던 존재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레아가 어떤 여인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우선 레아는요 외모적으로도 라헬에 비해 매력이
매력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라반의 첫째 딸이었지만 아버지 라반의 속임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의 인격체로도 취급받지 못했던 것이죠. 게다가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얼떨결에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의 남편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자기 동생 라헬에게 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레아는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자신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도 자신과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할 남편에게조차도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던 여인이 레아였습니다. 우리 중에도 레아처럼 나는 누구에게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라는 거절감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가족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녀가 놓인 이러한 비정상적이고도 매정한 현실은요, 레아로 하여금 병들게 했습니다. 레아는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과 그 인정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아는요, 임신, 출산, 자녀라는 것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는요, 야곱의 첫째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 문제는 그 아들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르우벤이란 문자적으로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녀의 이름치고는 정상적인 이름이라 좀 말하기 어렵겠죠. 그렇다면 레아는 왜 자신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것은 야곱을 향한 레아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어떤 절규였을까요? 그동안 남편이 나를 보지 않았지만 당신의 아이를 가졌으니 이제야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이제야 남편이 나를 바라보겠다 라는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야곱, 내가 당신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 이제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라는 절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바라봐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자녀를 통해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던 몸부림은 더 거세졌습니다. 33,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이란 들으심, 듣다 라는 뜻이에요. 레아는 시므온의 출산을 통해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남편이 내 소원을 들어주리라. 남편이 내 음성을 들어주리라. 레아는 이제 야곱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의 인정이었습니다. 남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레아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레아는 또다시 야곱의 셋째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레위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곧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레아는요, 레위를 통해 야곱에게 무엇을 바랬던 것일까요? 남편이 이제는 자신과 참으로 연합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연합을 떠나 마음과 영혼의 연합,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성 공동체 여러분, 임신과 출산은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크나큰 축복입니다. 오늘날도요, 3040 지역만 가더라도요,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신과 출산은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레아는요, 그 임신과 출산이라는 축복을요, 남편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을 남편의 마음을 사기 위한 거래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레아의 모습이 역시나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못된 방식으로 여기며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나의 유익을 구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 재능, 지혜, 학업, 재력, 직업, 취업, 연애, 결혼이라는 이런 복을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한 도구로 우리는 전락시키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아의 이 처절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야곱이 여전히 라헬을 더 사랑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30절 말씀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다.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미친 거죠. 그렇죠? 야곱은요, 라헬을 얻기 위해 또다시 7년, 도합 14년을 종처럼 일한 것입니다. 라헬을 향한 야곱의 갈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보게 되는 지점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라헬을 향한 야곱의 이 지독한 집착을 곁에서 지켜봐야 했던 레아의 심정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아마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던져진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도 안 되는구나.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저 남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레아의 시선이, 그리고 그녀의 고백이요, 180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뜻은요, 찬송,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앞선 세 아들의 이름에는요, 모두 남편이 투영되어 있었습니다. 르우벤, 이제는 남편이 나를 돌아보소서. 시므온, 나의 고통을 들으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요, 내 말을 들어주옵소서. 레위, 이제 나와 연합해 주소서. 그러나 유다의 이름에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레아는 이제 더 이상 남편 야곱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녀의 고백은 짧지만 강력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의 절망과 그 절규가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바뀐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남편을 바라보기보다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동안 아들을 통해 남편의 사랑과 관심과 인정을 얻으려 했었던 모습으로부터 레아가 극복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남편의 사랑과 인정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모습에서 오직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겠다라는 다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사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레아는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던 것이죠. 세상은 나를 조건으로 또는 조건적으로 대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은혜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하고 계셨다는 것을
레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정략적인 수단으로 이용하였고, 남편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레아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라헬은 안 보셨고 레아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고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레아의 화려한 스펙이나 매력적인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겠죠. 오히려 그녀의 결핍을 보셨고 그녀의 비참함에 주목하셨습니다. 레아는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아들을 도구 삼아 한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넷째 아들 유다를 임신했을 때 그녀는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를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녀를 르우벤 보셨고 그녀의 신음소리를 시므온 들으셨으며 그녀와 영원히 레위 연합하셨던 것입니다. 레아가 사람에게 구걸하던 그 모든 갈망의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녀에게 베풀고 계셨던 은혜의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넷째 아들을 임신하고 나서야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핍을 채워줄 분은 남편 야곱이 아니라 남편보다 먼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시며 나와 연합 이미 하셨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돌리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다, 나는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전율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원하지 않던 여인, 거절당함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그 레아를 통해 인류 구원의 물줄기를 틀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자손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울었던 레아의 자손 유다를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뛰어남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약함과 비참함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담으시는 분이시에요.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레아는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뒤에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레아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묘사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력이 약했던 분이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곱고 아리따웠던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시력이 약한 분으로,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레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아처럼 멸시를 당하셨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라반이 레아를 외면했던 것처럼. 왜일까요? 바로 야곱처럼 빗나간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레아처럼 잘못된 갈망으로 병든 나를 위해서 친히 내가 되어 레아가 되어 우리의 모습을 가지시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무언가를 움켜쥐려다가 도망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사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은 이 땅으로부터 주어진 것,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정체성. 수련회의 표어처럼 더 이상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더 이상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7년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로, 더 이상 썩어질 것을 움켜쥐려 하지 마십시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것들을 움켜쥐려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그분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평판이나 성공이라는 썩어질 동아줄에 목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둘째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레아의 상황은요, 유다를 낳았다고 해서 즉시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더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레아는 그 어둠 속에서도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비록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나를 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답답하더라도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신뢰하며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시고 끝까지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실수를 지적하고 성과를 평가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르우벤 보시고 시므온 여러분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며 레위 여러분과 영원히 연합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짙은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며 속삭이시지 아니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에 반응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라는 고백하는 여호사와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사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포도를 맺어서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 열매를 맺어라 이러시지 않으시고 너는 포도나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야곱과 레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철저히 그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이라는 열매를 맺어야만 자신의 도망자 신세가 가려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레아는 아들이라는 열매를 낳아야만 남편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행하고 doing, 움켜쥐고 증명해내야만 자신의 being, 존재가 의미 있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행동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야곱은 14년이라는 시간을 바치고도 속임수와 갈등 속에 살아야 했고, 레아는 아들을 셋이나 낳고도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서 울어야만 했습니다. 열매를 통해 존재를 증명하려 했었던 그들의 시도는 결국
더 깊은 절망감만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처절한 실패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나요? 하나님은 레아의 행동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사랑받지 못함, 그녀의 존재 자체를 보셨습니다. 레아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야곱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대학에 떨어졌지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지만,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내가 N수생이지만, 내가 취준 N수생이지만, 내가 아직 이 나이 먹고 결혼 못했지만, 내가 아직 연애도 못해봤지만 주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죠.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보셨고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정체성 위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인생의 가치를 세상이 매기는 성적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떼어주시는 마치 가족관계 증명서와 같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네가 이만큼 했으니 너는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야 라며 결과물이 적힌 성적표를 가져오라 독촉합니다. 어느 대학이야? 너 그런 가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성적표가 아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증명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전부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레아의 인생은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정체성이 바뀌자 그녀의 입술에서는 남편을 향한 구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레아의 자손을 통해 누가 오셨죠?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라헬을 잡지 못해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해 울고 있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레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가 무엇을 해내서 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내 생명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귀한 존재란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라헬이라는 성적표를 가져오라 압박하지만 우리 주님은 레아와 같은 우리를 위해 친히 멸시받는 존재가 되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성적표를 찢으시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피로 쾅쾅쾅 치신 가족 증명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포도송이를 맺기 위해 비명을 지르는 나무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서 찬송의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에도 여전히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행동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우리의 결단이 작심삼일이었던 이유는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닌데 자꾸 포도송이를 열매 맺이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들의 학점이나 직장이나 연애의 성공 여부라는 성적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자녀야 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도장 찍어주신 가족 증명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고귀하신 아들을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